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땅의 혼잡함과 어지러움 속에 평화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생명과 구원의 소리를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안테나를 쫑긋 세우며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얼마나 저희들이 갈급하나이까.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저희들이 세상을 향한 모든 그런 채널을 끊고 오직 주님께만 의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온 만물의 주제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요, 이 땅에 오직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고 종을 주님의 말씀의 울림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좀 제가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요. 오늘은 요나서 강의 7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나서가 4장까지 있죠. 4장까지 있는데 요나서를 요나 중심으로 흥미 위주로 읽으면 이제 2장이 중요하죠.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나 그런 경험들이 중요하지만 만약에 요나서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성경 전체 속에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그러한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읽으면 성령을 중심으로 읽으면 요나서 3장이 절정입니다. 요나서 3장이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1장은 3장으로 들어가는 대문이고 2장은 3장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대 이상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장엄한 그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는 성령의 행전이고 구약의 사도행전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2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어떤 감정을 좀 실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요. 최인호의 소설 상도라고 하는 그런 소설에 보면 우명옥이라고 하는 도공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이 도공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고의 도공은 자기가 정말 심혈을 기울였지만 작품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세상 속에 내놓지 않고 그것을 깨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작품은 내 혼이 깃들어진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할 때 그럴 때 그것을 세상에 내놓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최고의 도공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2장 10절을 읽을 때는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최고의 도공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제는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최고의 작품으로서 이제 요나가 준비되었을 때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작품이 완성되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2장 마지막 10절을 읽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품의 이름이 요나지요. 우리가 그 이전에도 요나였고 지금도 요나이지만 그러나 이제 2장 10절에서의 요나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3장의 본문을 읽고 있는데 3장 1절부터
3절의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외쳐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요나가 일어났는데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었죠, 그죠? 그리고 3장에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나가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1장 2절과 3장 2,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일어나서 가서 선포하라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말씀이 있고, 1장에서는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고자 했었던 그런 장면과 3장에서 이제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는 그 장면이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그런 구성을 통해서 생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 또 하나님이 그 일하심에 따라서 요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한 BC 760년경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건 이후에 150년쯤 있다가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런데 요나하고 예레미야는요, 선지자로서는 좀 어떻게 독특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원수의 나라였던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요나였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민족에게 항복하라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처지에 있는 그런 면에서 이게 묘하게 이 두 선지자가 아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부를 때 예레미야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레미야서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에게도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현재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면 그곳에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라고 하는 바를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당기도회에 주신 참 하나님의 사명의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독특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을 향해서 항복하라라고 말을 했었던 그런 독특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나처럼 그 원수의 나라였던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독특한 사명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이 마당 기도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이 공동체가 보내고 있는지, 우리의 합리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라, 아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항복하라는 말 자체가 일단 독특한 것이죠. 그 독특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분이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러한 자세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3장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해서 선포하자마자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몇 번 안 되는 큰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펼쳐지고 있어요. 요나서 속에서. 이 놀라운 그러한 역사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제가 한번 잠깐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나가 하룻길을 외쳤는데 그 온 성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나는 아주 큰 성읍이라고 그랬죠. 며칠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흘 길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흘 길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는 우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1842년부터 한 10여 년에 걸쳐서 니느웨 지역에 이제 발굴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엄청난 그러한 발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오늘날 이제 복원된 이제 발굴이 된 그런 니느웨 모습이, 니느웨가 어떤 성일지 한번 여러분들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죠. 티그리스 강변에 오늘날로 치면 모술이라고 IS 이슬람 스테이트가 본부처럼 삼았던 것이 모술이죠. 바로 그 근처에 그 유적터가 복원이 되고 있는데, 발굴이 되었는데, 저기를 보시면은 짧은 쪽 여기 폭이 한 1.2km, 넓은 쪽 폭이 한 1.6km고 길이로 치면은 한 4.8km 정도 되는 그러한 고대로서는 굉장히 이제 큰 그러한 유적터가 이제 발굴이 됐는데, 저 높이가 높은 곳은 성벽의 높이가 한 3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성벽 위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잖아요. 전쟁을 하거나 그러려면 전쟁을 할 때 그 길이가, 그러니까 성벽 높이의 그 폭이 9.5m 정도 되는. 그래서 그 당시 전차가 3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구조물이 3,000년 이상 전에 저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저것이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니느웨 성에 이제 그 발굴을 하고 이제 복원되어져 있는 그러한 일부분의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해자, 이렇게 이제 물을 파잖아요. 해자가 24m에서 48m 정도 되는 그러한 넓이, 그리고 깊이가, 그 해자의 깊이가 18m 정도 되는 그러한 그 해자에 둘러싸여서 이제 그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저것이 사실 역사적으로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저기에는 이제 사철 불어오는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있는데, 바벨론이 저 니느웨 성,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을 그 공략을 할 때 화공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나무와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서 불을 질러가지고 그 불이 일정한 방향으로 세게 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저 성을 이제 불태워버려고 하루 아침에 이제 불타버리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세운 그런 성이라도 그래도 이제 하루 아침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이 이제 니느웨인데, 그 니느웨의 발굴의 규모를 보면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사흘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흘길 중에 하룻길을 걸으면서 요나가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의 회개의 독특성을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회개하는데 그들의 회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선포라고 하는 것이요, 너무나 단순하다는 거에 또 한번 놀라게 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고 하는 그 단순한 선포를 전하는데, 3일 동안 전해야 될 거리를 하루뿐이 전하지 않았는데 온 성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로 전달되어지는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그 온 성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성령님이 일으키신 큰 구원의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원리이기도 한데, 복음이 전해지는 원리이기도 한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3,000명을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3,000명이 회개하는데,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 공교하게 어떤 뭐 논리적인 그런 말로 그가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그 단순한 말씀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셨도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 말씀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반응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면 5,000명을 회개하는 그러한 그 설교가 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 설교도요, 4장 2절에 보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그랬죠.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그 단순한 메시지에 5,000명의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부흥이 성령과 함께하는 것, 성령이 일으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논리적인 설교가 한 군데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바울이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제목을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아테네에서, 그 아테네 아고라 광장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설교를 한 부분이 사도행전 17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테네 설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철학적이고 현학적인 그런 설교를 한 결과가 어떠냐면은,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스와 다마라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탁월한 그런 설교라고 알려져 있는 아테네스의 설교는, 그래서 신학자들이 실패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실패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논리적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논리적이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회심을 일으키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이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희망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논리가 필요하다면 어떤 공부를 많이 한 학식이 많은 그러한 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리고 그 전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전하는 것을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인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97년 제가 찾아봤더니 1997년 봄 학기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칼버리 채플 바이블 컬리지라고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세운 그러한 이제 학교를 제가 다니고 있었어요. 2년제 성경 학교인데 거기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봄 학기에 제가 들은 과목 중에서 로마서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여기는 뭐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인스트럭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그 인스트럭터이신 데이비드 하킹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풀러에서 이제 그 교수를 다 마치고서 이분이 이제 그 칼버리 채플에 와서 바이블 컬리지에 와서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 60대 초반의 그러한 그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풀러에서 교수님을 다 이제 마친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의 로마서 시간에 그분이요, 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분이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60대 그런 초로의 그런 교수님이 For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that brings salvation to everybody, to everyone who believes.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분이 갑자기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에 있었던 그런 모든 학생들이 다 따라서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I'm not ashamed of gospel.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전체 강해를 듣는 순간보다 그분의 그 고백으로 촉발되어진 그 순간에 우리는 다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 복음이야말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올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지 않겠어요? 변화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이지만 교회를 떠나서 내 삶의 자리에, 내 직장, 내 비즈니스의 자리에, 여러분 거기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찾아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큰 목소리는 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처지에서도 저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가 우리의 주이십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아수르에 비교하면요, 저 변방에 조그만 나라에서 온 그러한 무명의 선지자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겨우 하루 동안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부흥도 성령이 정말 조그만 자리에서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아수르 사람들은 별명이 동방의 망난이라고 그렇게 불렸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민족을 정복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들을 껍질을 벗기거나 그 사람들의 해골로 피라미드를 쌓거나, 그래서 그 두려움을 줘서 그 다른 나라를 이렇게 또 정복을 할 때 그 두려움 때문에 항복하게 만드는 그래서 동방의 망난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강력한 패권 국가였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그 말로 무너지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키시면, 우리가 성령께 매달리고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소망을 우리가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그건 대민족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공동체적 금식이 있어요. 반드시 공동체적 금식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 보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 7장에 보면 미스바 부흥성회가 있죠. 그때도 금식이 함께 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4장에 보면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때 금식이 있었잖아요. 민족적인 그런 금식을 부탁하잖아요. 느헤미야 8장과 9장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에스라 부흥성의 수문학광장의 부흥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도 보면은 금식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금식이 함께하는데,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철저한 공동체적 그런 금식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요나서 3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면 요나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의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의 회개가요, 그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라고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왕에게 전달되었을 때 왕도 그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조서를 내려서 온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왕으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짐승들도 다 금식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흥의 역사가 공동체적 금식과 함께 하는데, 가장 철저한 금식이 이방인들인 니느웨에서 행해진 그런 금식들인데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시키는, 우리는 202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런 거를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이런 거를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오늘 다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죄악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단발마적이고 임시적이고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철저하게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파산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더 이상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선포에 의해서 니느웨에서 일어났었던 그 이방인들의 그런 회개의 모습들을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거룩한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존 스타트는 현대인들이 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것은 예수가 진리가 아니라 false가 not false,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아파트 두 채라고 하는 하찮은 것과 예수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길은 예수 믿어서만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 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주의와 번영주의와 이런 것들로, 이 하찮은 것들로 우리가 복음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복음은 여전히 진리인데 사람들은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은 관계없이 살았는지, 이 일에 우리는 정말 손이 깨끗한 사람들인지, 이것에 대한 아픔과 한국교회에 대한 그런 회복에 대한 그런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거룩한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하찮은 것과 바꿔버렸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개혁을 위한다는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다시 한번 휘저놓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때리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복음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이 복음, 이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떠나는 게 중요하죠. 그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본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가치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함께 그 길을 향해서 갑시다라고 제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함께 호소하고 싶어요. 복음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사소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정말 그 마음만 가지고 너희는 가서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전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참 비참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한 친구 목사님이 올린 글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친절하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분한테 그 상점의 주인,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혹시 교회는 안 다니시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요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를 목사님이신데 이런 분이 계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독서 모임의 목사님의 그게 간증의 내용, 그 간증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요? 비참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가 오래도록 그 거룩한 생명의 진리 되신 복음의 말씀을 오랫동안 하찮은 것과 맞바꿔 온 결과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투영되어지고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은 반전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아는데 그 원인 앞에 정직해지고 그 원인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고치겠다라고 행동하고 결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부르심의 소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믿음과 믿음과 행위를 너무 분리시켜 버렸어요, 지금요. 그래서 복음의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총체적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가이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생생하게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지만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데일리 라이프를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기 어려워진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통을 동반한 실천, 애통을 동반한 그런 변화, 그 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음에 학개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부흥으로 본 것은 불과 몇십 년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우리는 부흥했다 그러면 숫자가 늘어난 것을 말하는데, 부흥은,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감정 이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진짜로 만나보시세요. 예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서 헌신하게 되고 그분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길을 손에 여전히 잡고서, 강포한 길을 손에 여전히 잡고서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부흥이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토니 드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새소리가 들리느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제 한 챕터의 제목인데, 거기에 보면은 앤토니 드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회심한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을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하고, 그러니까 불신자죠, 그 두 사람의 대화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니 자네가 그리스도인 됐다며? 맞아. 야, 그러면은 이제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겠구나. 예수님이 어느 나라 출신이지? 나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몇 살에 죽었지? 나 잘 몰라.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설교를 몇 번이나 했나? 나 그거 잘 모르는데. 너는 예수를 믿었는데 아는 게 없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내가 아직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부끄럽기는 해. 그런데 친구, 이것만은 내가 말할 수가 있어. 3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알코올릭이었어. 술주전뱅이였어. 빚도 많았었지. 내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었다네. 아내와 자식들은 내가 밤에 집에 들어올까 봐 걱정을 했지. 그런데 지금 나는 술을 끊었고 빚을 청산했고 우리 집은 지금 행복하다네.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저녁이면 일찍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내가 집에 들어오면 나를 환영한다네.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지는, 예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슨 지식이 그렇게 많아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까? 예수가,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더라고 하는 그 단순한 그 말씀에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주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쓰는 Yes, Lord, You are my Lord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그 주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오늘날 위협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 때문에 위협받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핍박과 때때로는 죽음을 감수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주다라고 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는데 지식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단순한 말씀에, 그 단순한 복음에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삶 속의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공교한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사람의 변화를 일으켜내지 못하는데, 아무리 많은 이야기가 이 강대상 속에서 선포되어진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의 반응을 보여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는 것이, 그랬을 때 그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니느웨가 놀랍게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9절에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해석하기 참 어려운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개혁주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데, 그러면 그 뜻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게 참 난해한 구절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면은 되게 단순하게 풀리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소개하는 위튼 대학의 로렌스 리처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저는 그 이상의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뜻을 돌이켰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차가 있는데 지금 철로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기차가 들어오면 그 역에 뚜 하고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뚜 하고 소리를 울리면서 기차가 경보음을 울리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철로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철로에서 뚜 하고 지금 역으로 돌아오는데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죽는 거예요. 이 광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니느웨의 이 사건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본래적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철로 위에서 놀고 있어요. 기차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라고요? 그 길로 가면 죽음이야. 거기서 노는 것은 죽음이야. 내려와야 돼. 철로에선 비켜야 돼. 내려와야 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그 16절과 17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16절만 같이 외우지만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7절과 16절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다음번에 총 우리 요나서를 랩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퍼즐처럼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제 다음번 이제 4장 설교를 듣고 나면 다 연결이 될 텐데, 우리 여기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철로에서 내려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 거기 있으면 죽어, 안 돼.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우리를 향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니느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음번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철로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지,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죽음의 삶의 자리 그 철로 위에서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잖아요.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아시고, 내 마음에 경고음이 울리거든.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이대로 살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라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울림을 주시거든. 그 철로에서 내려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위험한 철로 위에서 놀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 권면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철로에서 내려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변화가 오늘 내 자신부터 우리 가족부터 하나님,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서부터 들불처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금식하고 애통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